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입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잣대 같은 갈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잣대는 평가를 하는 그런 도구죠.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지만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을 하지 않는데 그 측량하지 않는 것은 짓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보신다,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기를 보면은 비계가 있습니다. 소나 돼지를 잡으면은 안쳐주는 비계가 있습니다. 좋은 고기는 1kg에 5,000원, 만원, 2만원 하지만 비계는 1kg에 40원, 50원 합니다. 그저 가져가라고 합니다. 측량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 쳐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측량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보배롭게 보신다,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측량하지 않는 것은 보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측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왜 짓밟히게 될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 겉모습만 예배,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가 측량하느냐 측량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삼으신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온 것처럼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터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해에 상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짓밟히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이런 밟히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에 있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연락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증인들이 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같은 역할, 촛대 같은 역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아야 바로 감람나무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촛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인데 금관을 통해서 기름을 흘려보냅니다. 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보호를 받고 감람나무 같이 기름을 흘려보내는 자가 있어야 나라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부 기도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촛대같이 빛을 내는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듯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도 우리 삶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두 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한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찬송 중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때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권능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명수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